온갖 곳에 태어나시고 명호와 몸이 차별하고 더불어 부처님을 공경하옵신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다 보았도다. 지난 옛적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모두를 다 받들어 섬기고 받들어 섬겨야 참여를 합니다. 한량없는 급동안 수행하사 모든 세계 바다를 엄정하였네. 자신의 몸을 버려서 보시하되 넓고 커서 끝이 없고 가장 훌륭한 행을 닦아사 모든 세계 바다를 엄정하였네. 기, 코, 머리, 손, 발, 온몸과 마음으로서 모든 궁전을 그것을 시사하여 한량이 있음이 없이 하시어 모든 세계 바다를 장엄에 깨끗이 하셨다. 영이 낮낮 세계에서 억급 동안에 한두 해도 아니고 억급 동안에 한두 번 한생 두생도 아니고 억급 동안에 불과 사이로 보리행을 닦아 익히시어 모든 세계 바다를 장엄에 깨끗이 하였다. 우리 한 생만 조금 몇 년만 그래 해도 노벨상 주고 야단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보현상은. 보현의 큰 원력으로 온갖 부처님 바다 가운데 한량없는 행을 수행하사 모든 세계 바다를 엄정하였네. 마치 햇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다시 해를 보듯이 내가 부처님의 지혜 강명으로 부처님이 행하신 도를 보도다. 그러니까 대위강 태자의 공덕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노벨상 제정된 이후로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한 닦아리도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마치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물에 빠지지 않는 물방개 같은 거라. 물방개 물에 빠져 안 죽거든요. 물로 보르르 뛰어댕기잖아요. 그 두꺼운 것이. 내가 부처님 세계 바다의 청정한 강명을 보니 고야한 보리를 정덕하사 법계에 다 두루하도다. 내가 앞으로 세종과 같이 모든 세계 바다를 널리 엄정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보리행을 닦으리다. 이런 데는 사실은 엄숙하게 읽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세종과 같이 모든 세계 바다를 널리 엄정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보리행을 닦으리다. 이렇게 이제 그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불자들이여 때에 대위강 보살이 일체 공덕산 수미 성운 부처님을 배웠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한 연고로 열의 저서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공양한 연고로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부처님 처소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일체 세간을 위하여 여러께서 옛날에 행하셨던 방편을 나타내 보이고 옛적의 보살행 방편을 나타내 보이며 일체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를 나타내 보이며 일체 법계에 두루 들어가는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일체 도량 가운데서 성불하는 자제력을 나타내 보이며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고 차별 없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널리 나타나는 열의 몸을 나타내 보이며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며 한량없이 청정한 불국토를 장엄함을 나타내 보이며 보현보살이 소유한 행원을 나타내 보여서 저 수미산 미진수의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여 불찰 미진수의 중생으로 하여금 열의 청정한 국토를 성취하게 하였느니라. 이 시에 일체 공덕산 수미 성운 부리위 대위강 보살하사 이슬 송은 하사대. 그때 일체 공덕산 수미 성운 부처님께서 대위강 보살을 위하여 개성을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대위강이여 복덕의 창고로 명칭이 넓으니 중생에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연고로 보리도에 나아가도다. 너희가 지혜 강명을 얻어서 그대가 지혜 강명을 얻어서 법계에 다 충만하니 복과 지혜가 모두 강돼서 깊은 지혜 바라 꼭 얻으리라. 한 세계에서 수행하기를 세계 티끌 같은 급을 지내시니 너희가 나를 보듯 이와 같은 지혜를 꼭 얻으리라. 모든 하열한 수행자는 이러한 방편을 알 수 없으니 큰 정진의 힘을 얻어야만 세계 바다를 능히 엄정하도다. 제일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신심이 있어야만이 이제 그 존경을 하게 되고 존경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여를 하죠. 낮낮 미진 속에서 한량없는 곳 동안 수행해야만 그런 사람이 능히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도다. 낮낮 중생을 위해서 급바다를 지나면서 윤회하되 그 마음은 그러니까 전체 중생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세월 두 세월 다 보낸다 이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지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마음은 필요하거나 게으르지 않아야 마땅히 세상의 도사를 이루리라. 그래야 제대로 된 인도자가 될 것이라. 낮낮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미래가 다할 때까지 하되 마음에는 잠깐도 필요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하며 마땅히 위 없는 도를 이루리라. 우리 상자가 하도 연등을 만들다 지 혼자 만들기 힘드니까 부처님은 말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잠깐도 필요하거나 시대함이 없어요.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마땅히 함께 너의 원을 만족히 하리니 모든 부처님의 모임 가운데 너의 몸이 그곳에 안주하도다. 일체 모든 열애께서 서원이 끝이 없으시니 큰 지혜를 통달하면 능히 이 방편을 얻으리라. 큰 지혜를 통달하면 자비로운 사람만이 방편이 생기죠. 무자비한 사람은 방편이 없고 남 그저 죽일 생각만 해요. 장깨만 부려요. 대위강이 나에게 공양할 때 그러므로 큰 위력을 얻어서 미진수 중생들을 성숙케 하여 보리에 향하게 하네. 온갖 보현의 형을 닦는 큰 명칭이 있는 보살이 부처님의 세계 바다를 장엄해서 법계에 널리 두루하도다. 여러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저 대장응급 가운데에 과거를 장응급이라 하고 현재를 현급이라 하고 미래를 성수급이라고 하죠. 가운데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소급이 있으니 사람의 수명은 이소급인데 모든 불자들이여 저 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는 수명이 50억 세이니라. 그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부처님이 있어 출현하신 이름이 바라밀선 안장엄왕이시니라. 저 역시 많이 꽃가지 박히 큰 숲 속에서 정각을 이루셨나니라. 그때 대위강 동자는 그 열애께서 등정각을 이루어 신통을 나타내심을 보고 연불삼매를 얻으니 이름이 무변해 장문이며 곧 다라리를 얻으으니 이름이 대지력 법연이며 곧 대자비를 얻으으니 이름이 보수 중생 조복 도탈이며 곧 대비를 얻으으니 이름이 변부일체 경계운이며 곧 대희를 얻으으니 이름이 일체 불공덕해 위력장이며 곧 대사를 얻으으니 법성 허공평등 청정이며 곧 반야바라미를 얻으으니 이름이 자성이구 법계 청정신이며 곧 신통을 얻으니 이름이 무예강 보수연이며 곧 변제를 얻으으니 이름이 서은입 이구연이며 곧 지혜강명을 얻으니 이름이 일체 불법 청정장이라. 이와 같은 십천법문을 모두 통달하였느니라. 이 시에 대위강 동자가 성불위력하고 위제 건소가야 이설송은호대. 그때 대위강 동자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모든 건속을 위하여 개성을 설하였다. 불가사의한 억갑 동안에 세상을 인도하는 밝은 스승 만나기 어려운데 선지식은 인중에 최대 인연이라 하죠. 이 국토 중생들 좋은 이익 많아서 재금 제2 부처님을 배웠게 되었네. 부처님의 몸이 큰 강명을 널리 놓으니 색상이 그지없고 지극히 청정하여 구름처럼 모든 국토에 충만하여 곳곳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도다. 첫째의 칭량의 불공덕이로다. 강명이 비치는 곳 다 하니하며 중생들의 고통을 다 소멸하네 각각 공경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시니 이것이 열애에 자제하신 작용이네. 부사에게 변하는 구름을 내고 한량없는 세계 강명 그물을 놓사 시방국대에 다 충만하시니 이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나타내었네. 낱낱 아주 작은 그 털구멍에서 큰 광명 구름을 나타내서 허공에 두루 큰 음성을 내고 모든 어두운 곳을 다 비추사 지옥의 온갖 고통을 다 소멸하도다. 열의 미묘한 음성 시방에 들어와서 온갖 말씀 다 갖추어 내실의 모든 중생들의 숙세의 성근력을 따르시니 이것은 대사의 신통 변화의 작용일세.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대중바다의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 다 출현하서 널리 다함없는 묘법륜을 굴리사 일체 모든 중생을 조복하시니 부처님의 신통력 끝이 없어서 온갖 세계에 다 출현하시니 선서의 이러한 지에 걸림이 없어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정각을 이루었네. 너희들은 응당 대중들에게 이제 기하기를 거란다. 한이심을 내어서 뛰고 즐거워하며 존중하여라. 나도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나아가리니 만약 예례를 보면은 모든 고통을 소멸하리라. 발심하고 향해서 보리에 나아가고 일체 모든 중생을 자비로 생각해서 보현의 강대한 원에 더 머물면 다 머물면 마땅히 법왕처럼 자제를 얻으리라. 제불자야 대위강동자가 설차송시에 이 불신력으로 기성이 무예하야 일체 세계가 계실등문하고 무량 중생이 발보리심하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대위강동자가 이 개성을 말할 때 부처님의 신비한 힘으로 그 음성이 걸림이 없어서 온갖 세계가 다 듣고 한량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형편없이 모자라고 이러지만은 이렇게 하원경을 갖다가 닥달하듯이 이제 배운 공덕으로 공부하는 공덕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하음은 계속 이어지죠. 저는 법무사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상스님께서 진짜 창건하셨고 의상스님이 건일했던 도량이고 원효스님께서 주무시던 도량이고 올랐던 원효봉 의상대 서서 만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야, 천년의 흔적을 내가 더듬어서 이 시절에 또 다 살고 있구나. 나 왜 이래 복이 많노 이게. 그냥 달빛이 없어도 그냥 빛나는 도량이잖아요. 그런 도량이. 동화사 역시 마찬가지요. 네. 동화사도 뭐 극달대사 가시고 심지대사 다시 해가지고 동화사 같은 경우는 법상종 계통이죠. 유가사라고 옛날에 했죠. 유가. 법상종 계통이고 유식 법상종 계통인데 이제 겨울에도 오동나무 꽃이 피었다고. 여름에 피는 오동나무. 오동나무는 봄에 되면 5월달 되면 보라색으로 꽃이 피고 벽어동 꽃은 7월 백중무렵쯤 7월 초순께 되면 음력으로 되면 노란 난초꽃 같은 게 피죠. 벽어동 꽃이. 그 벽어동 꽃이 이제 또닥또닥 피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 해제.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면 겨울 해제. 그 꽃에 죽고 꽃에 산다고 하생하사. 교주에 계신 분들은 종치면 들어가고 나오는데 종생종사. 모델은 폼생폼사. 이때 대위강 왕자는 그 부모와 근속과 한량없는 백천은 나육다 중생들이 앞뒤로 둘러서서 보배 듣기 구름같이 허웅이 두루덮여 바라밀 선안 장음 왕 여리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서 그 부처님이 법계 채성 청정음 수다라를 말씀하셨는데 세계 바다의 미진수 수다라가 근속이 되었다. 대중들이 경을 읽고 10가지 이익을 얻다. 저 모든 대중들이 이 경을 듣고 청정지를 얻었으니 이름이 일체 정방편이며 지위를 얻었으니 이름이 이구강명이며 바라밀박해를 얻었으니 이름이 시연일체세가 내락장엄이시며 널리고 넓히는 수행박해를 얻었으니 이름이 보입일체찰토 무변광명 청정견이며 향하여 나아가는 수레바퀴를 얻었으니 이름이 이구복덕운 광명당이며 따라 중득에 들어가는 바퀴를 얻었으니 이름이 일체법회 대광명이며 점점 깊이 나아가는 행을 얻었으니 이름이 대지장엄이며 간정하는 지혜바다를 얻었으니 이름이 무공용 수곡묘근이며 해도 햄바가 없다 이거죠. 현저하게 아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렷이 아는 대광명을 얻었으니 이름이 열애공덕해 상광명변조며 원력을 내는 청정한 지혜를 얻어서는 이름이 무량원력 신회장이었다. 시에 피부리 위대위강보살아사 이설송은하사대. 그때에 부처님께서 대위강보살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공덕과 지혜의 바다에 발심하여 큰 불에 나아가니 너희는 마땅히 부처님의 부사위를 얻어서 널리 중생을 위하여 어지처가 될지니라. 너희는 이미 큰 지혜바다를 내어 능히 온갖 법을 두루 다 아니 마땅히 생각하기 어려운 미묘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다함없이 행하신 경계에 들어가리라. 이미 모든 부처님의 공덕구름을 보고 이미 다함없는 지혜의 땅에 들어갔으니 모든 바람이가 방편바다를 큰 명칭 있는 이가 마땅히 만족하리라. 자, 그랬죠. 1회차 설법만 잘 보면은 근본적인 본질 풍광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엄경을 뜻을 몰라도 계속 읽고 외우고 독송을 하면은 삶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변화가 오고 이걸 갖다 이제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고 읽기만 해도 그런 구조가 삶이 조정이 됩니다. 조율이 되고 읽어도 확실히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고 어떤 구체적인 한 방편을 가지고 하면은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의 솜씨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내가 호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을 뭐 보시할 때도 그렇고 참선할 때도 그렇고 이 바라밀 행을 할 때 구체적인 복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하나 행동을 하고 똑같이 해라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솜씨가 무르익어지죠. 그 솜씨 없는 초보는 어떻습니까? 한번 해놔라 해도 2번 하면은 영 안 맞거든요. 솜씨 있는 사람은 한 번 맞추면 100발 100중이다. 눈 감고 맞춰도 계속 오래오래 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 방법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건너머서 읽어서 이렇게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야무지게 읽으면은 읽는 것만이라도 삶의 조율이 옵니다. 그리고 요걸 어지대로 하나 둘 뽑아내가지고 행하면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음식 솜씨도 좋아지고 운전 솜씨도 좋아지고 사람이 선해지죠. 이미 방편문과 총지문과 다음 없는 변제문을 얻어서 갖가지 행과 원을 다 닦으니 그렇게 방편이 있다는 사람은 행원이 있거든. 실천력과 그 원력이 있어요. 그 원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지혜로워지는 거라.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원을 자꾸 세워가지고 원력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원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좀 말씀드린 500명을 했을 때 지혜가 있는 사람 첫 번째 이렇게 의지력이 욕망이 희망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세 번째로 하는 게 기억력이 그렇게 총명해요. 갈수록 늙을수록 기억력이 더 총명한 거예요. 삼매라 그러고 늙을수록 조금 기억력이 희미하면 치매라 그러고 조금 더 하면 티미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선정의 고요함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아주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운 것이 끝에 이제 5번째 생기지는 거는 자기 의욕이 있어요. 의욕, 의지와 남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해력을 굉장히 기르게 돼가 있고 결국은 지혜로워집니다. 이거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너희는 이미 서원 바다를 내고 너희는 이미 삼매의 바다에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삼매는 뭐 선정이죠, 그죠? 예. 서원은 아까 의지, 욕망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있어야 지혜로워지거든요. 마땅히 큰 신통과 불가사의한 불법을 다 갖추려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 써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수행하면 어떻게 간다는 가닥을 써놨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삶이 조율이 돼요. 예, 모르고 읽어도 되고 뭐 알고 읽어도 되고 알고 읽으면 더 좋죠. 구경 법계의 부사이에 넓고 크고 깊은 마음 이미 청정해졌으니 시방 모든 부처님의 때없는 장엄에 온갖 세계바다를 널리 보도다. 너희는 이미 나의 보리행과 이해적 본래의 방편바다에 들어가서 나의 수행 보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탐이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걸 딱 깨어나서 그걸 보리심이라 하고 보리행이라 합니다. 나의 수행함과 같이 청정히 닦으니 이러한 묘한 행을 너희는 다 깨달았네. 내가 한량없는 낱낱 세계에 갖가지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해서는 이와 같은 수행으로 얻은 가보의 이러한 장엄을 너희가 다 보도다 강대에 다함없는 급바다의 온갖 세계에서 청정한 행을 닦아 견고한 서원이 불가사의하니 열의 이러한 위실력을 마땅히 얻으리라. 모든 열에게 남김없이 공양하고 국태의 장엄을 다 청정하게 해서 모든 급동한 미묘한 행을 닦으니 너희는 마땅히 부처님의 큰 공덕을 이루리라. 재해 불자야 바람일 선한 장엄왕 열애가 이별바리에 희견선의 왕이 심력 거세하니 대위강동자가 수전륜왕이 아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바람일 선한 장엄왕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희견선의 왕도 이어서 또한 세상을 떠나시니 대위강동자가 전륜왕의 자리를 받았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안 계시면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이제는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분은. 그리고 우리가 가고 나면 또 우리 후대에 또 누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할 것이고. 저 많이 꽃 가지 바퀴 큰 수 가운데 셋째 열애가 출현하시니 이름이 와 이리 부처님 한 번 마오지 와 이리 많이 오시노. 최성 공덕 계이시다 때에 대위강 전륜성왕이 저 열애에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건속과 사병과 도성과 마을의 모든 인민과 더불어 무엇을 가지고 칠보를 가지고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온갖 향만이로 장엄한 큰 누각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다.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시다. 십피 열애가 어기림 중에 설보살서 보안 광명행 수다라 하시니 세계 미진수 수다라.
이위 건소가니라. 그때 저 여러께서 숲속에서 보살 보안 광명행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세계 미진수 수다라가 그 근속이 되었다. 그때 대위강 보살이 이 법을 듣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대복덕 보광명이라. 이 삼매를 얻은 연고로 일체 보살과 일체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복과 보관인 바다를 모두 능히 요달하여 알았다. 오늘 우리가 뭘 이렇게 명심해야 된다 했습니까? 청복. 예? 이 경을 볼 수 있는 복은 정말 청정한 복이거든요. 시에 피부리 대위강 보살아야 이슬 송은하사. 이제 경전 만드신 분도 힘드는지 이 시에 하다가 이자 빼먹고 이제 시에 그래서 그때 저 부처님께서 대위강 보살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다. 훌륭하도다. 복덕 같은 대위강이여 너희들이 지금 나의 저수에 와서 일체 중생 바다를 불쌍히 생각해서 수성한 보리와 큰 원력의 마음을 내었도다. 너희는 온갖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해탈하게 하니 마땅히 온갖 미혹한 이들의 의지가 되라. 이것이 일컬어 보살의 방편행이라네. 모든 사람의 의지처가 되어라. 얍삽하게 도망가지 말아요. 그죠? 만약 보살이 능히 경감이 있어서 모든 수성한 행을 닦아 게으르지 않는다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은 걸림없는 이해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심이 있고 욕망이 있으면 뭘 하게 된다 했고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했죠. 이러한 묘한 지혜가 저가 꼭 얻을 것이라. 복덕의 광명과 복덕의 깃대와 복덕의 처소와 복덕의 바다인 보현의 서원에 그대 대위강이 능히 들어갔구나. 너희가 능히 이 강대한 원으로 부사해한 모든 부처님 바다에 들어가니 모든 부처님의 복바다가 끝이었거늘 너희가 묘한 이해로 다 능히 보도다. 너희가 시방국토 가운데 한량하고 끝없는 부처님을 다 보니 저 부처님 옛부터 모든 형의 바다여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보니 만약 이러한 방편바다에 머물면은 반드시 지혜의 땅에 들어가리니 방편바다에 머물면은 반드시 지혜의 땅에 들어간다. 방편바다라고 하는 것은 환이요. 지혜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진이죠. 환을 내 방편을 빌려서 진짜에 들어간다. 진짜는 없기 때문에 진짜죠. 한은 없기 때문에 가짜죠. 잘 명심하세요. 그래서 있고 없는 것이 똑같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조 스님 그런 거 뭐라 했죠? 본래 무일물이니라. 지금 그런 얘기를 쭉 이어놨네요. 이것은 모든 부처님을 따라 배움이니 그러니까 방편을 하더라도 있다고 집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뭡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까 다 방편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어디에 머뭅니까? 본지풍강에 도달할 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너희는 온갖 세계 바다 가운데서 미진급 동안 모든 행을 닦았으며 일체 열의 온갖 행의 바다를 네가 다 배웠으니 마땅히 성불하리라. 너희가 본 시방 가운데 온갖 세계 바다가 다 음정하듯이 너희 세계도 이처럼 음정하니 끝없는 원력자의 얻을 바로다. 지금 이 도랑의 대중바다가 너희의 원을 듣고 나서 즐거워하며 보현의 강대한 법에 다 들어가서 발심하고 향하여 보리에 나아가니 끝없는 난낙 국토 가운데 다 들어가서 급바다를 지나면서 수행하여서 모든 원력으로서 능히 보현보살의 온갖 행을 원만히 하였네. 제 불자야 비만이 화지윤 대림 중에 부유 불철하시니 호가 명칭 보문 연한당이라. 여러 불자들의 저 만이꽃까지 바퀴 큰 숲 가운데 다시 부처님 출현하신 이름이 명칭 보문 연한당이셨다. 대위왕 보살이 대천왕이 되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못 읽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에 대위강이여 차명종의 생수미 산상 적정 보궁 천성중하야 위 대천왕아니 명이구복 덕당이라 천공제 천중으로 구예 불소하야 우고하우나야
이위 공양하니라 시피 열애가 위설 강대 방편 보문 변조수다라 하시니 세계해 미진수 수다라로 이위 근석이라 시에 전항중이 문차경이 하고 덕 삼매 아니명 보문 한이장이라 이 삼매력으로 능이일체 법실상에 하고 핵시에 정도량출하야 황기본처하니라. 그때 대위강보살이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 수미산 위에 조용한 보배궁전 하늘성 가운데 태어나 대천왕이 되었으니 이름이 이구복덕당이라. 여러 하늘 대중으로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보배꽃 구름을 내려서 공양하였다. 그때 저 여러께서 위하여 광대 방편 보문 변조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여기 전부 비로자납니다. 세계 바다의 미진수 수다라가 근속이 되었다. 그때 천황의 대중들이 이 경을 듣고 삼매를 얻으니 이름이 보문 한의장이라. 삼매의 힘으로 능히 일체법의 실성의 바다에 들어갔다. 능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득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익을 얻어 도량에서 나와 본 것으로 돌아갔나니라. 잠시 나눠드린 유인물 보겠습니다. 비로자나라 바이로차나 법명 바이로차나 부처님의 보신 또 혹은 또 뭡니까? 법신이라고 합니다. 기신론에 의할 것 같으면 법신은 아주 성인 십지 위에 보살이 본다고 하면은 보신은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낮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놔두고 한번 내용만 보겠습니다. 또 비루자나 비로전라 막 이래가지고 음력으로 그죠? 페루자나 이렇게도 하고 간략하게서는 로자나, 노사나, 로자나, 자나라고도 한다. 의역으로서는 변일체처이며 변조라고도 하고 널려서는 강명 변조라고도 하고 대일 변조라고도 하고 정만이라고도 하고 강박 음정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그런 각각의 경전을 제가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일체경음의건 제21건에 실린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비로자나라고 하는 것은 번번에 빗자부터 하면 이쪽 말로는 종종이라. 아까 종종장엄 제가 말씀드렸죠. 종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로자나라고 할 때 이것을 합쳐서 부르면 강명 변조라고 하는 것인데 불신지라. 부처님의 신지를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신지로서 신지의 그런 종종 강명으로서 누구를 비춥니까? 중생을 갖가지로 비춘다. 그래서 혹은 비는 변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는 변입니다. 그죠? 로자나는 강조라. 이해가시나요? 예, 비라고 비로자나라고 할 때 비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주변하게 널리 한다는 말이고 로자나는 빛으로 비춘다. 널리 강명변조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말하자면 부처님 신지의 무예 강명으로서 변조한다. 이사무예 법계를 이사무예 법계를 두루 다 비춘다. 안쪽의 세계든지 바깥의 현상의 세계든지 진리의 세계든지 다 비춘다. 이런 말이라고. 원래는 태양의 이제 뜻을 삼아가지고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강대 무변한 것을 표현한 것인데, 어떠하냐.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다. 이 말이죠. 무량급회의 무량급회를 지난 그런 수습 공덕, 그러니까 공덕을 수습한 것으로 어디에 이릅니까? 덕도지 정각이다. 지금 계속 읽어보니까 대유강보사 무량 강대급을 지나면서 수행했단 말이 끊임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로자나와 관계 있는 것들은 제경지 기제가 모든 경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각종의 해석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게 나왔죠. 구역하엄경 근이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구역하엄경 이거는 60근 하엄경이고 구역하엄경 60근 하엄경은 노선화 불품 거기는 노선화 불품이라고 나오죠. 이러기를 비로자나 부처님은 무량급해서의 공덕을 수습하고 그래서 내성 정각했다고. 그리고 어디에 머무르죠? 연화장 세계에 머물면서 대강명을 방출하고 시방을 조변하고 변조하고 모공에서 현출한다. 하신의 아까도 하얀불 나왔죠. 하신의 구름, 하신불의 그런 구름 같은 하신불을 운출하고 그리고 무변한 개경, 수다라 경전을 연출한다. 여기 이제 한경에 나왔던 얘기고 그 밑에 법망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기나긴 강의가 20강까지 해가지고 1회차 설법을 끝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